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큰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봉독한 말씀 가지고 기도의 기회라,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리가, 주어진 놀라운 그 축복들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때가 있고 기회가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은 기회를 어떤 일이 있더라도 붙잡는 사람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다면서 계속해서 때의 중요성을 한 장에 걸쳐서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뒤죽박죽 아무렇게나 역사하는 게 아니고 모든 정한 때가 있어요. 봄이 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이 있고, 가을이면 또 겨울이 있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정해진 법칙 질서의 때에 맞춰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도 때를 잘 분별해서 때에 맞는 행동, 때에 맞는 우리의 삶이 뒤따라야 그 삶이 지혜로운 삶이요, 때에 맞지 않는 삶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삶은 어리석은 삶이요, 성공적인 삶,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때를 잘 분별해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물론 안 고치는 것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은 소 잃기 전에 미리 외양간 고쳐야 됩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국가의 대란이 올 때 이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고,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너무너무 필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때에 맞는 삶.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가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줄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합니다. 때에, 하나님의 말씀도 때에 맞게. 그래서 제가 계속 구속사적인 말씀을 전하다가 지금 계속 몇 주는 지금의 국가적인 상황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때가 어느 때입니까? 목사님, 봄이지요. 춘삼을 꽃피는 봄, 놀러가는 계절이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뒤를 돌아보면 꽃이 얼마나 만발하고 정말 좋은 때입니다. 계절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러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지금 상황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상 지금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그런 꽃피는 그런 계절이 아닙니다. 슬퍼 탄식하면서 눈물 뿌리면서 기도해야 할 국가적인
참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약소 국가로서 일제 36년의 압박과 서름 속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습니까? 그러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많은 믿음의 사람은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이 나라에 해방의 기쁨을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에 해방의 복을 주었습니다. 우리 실력이 있어서요? 우리가 무기가 좋아서요? 분이 튼튼해서요? 누구의 힘으로? 알고 보면 하나님의 힘으로. 어떤 하나님의 힘?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진짜 이승만 대통령 때에 정말 우리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 바탕에 세워져서 애국가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렇게 그 애국가는 저는 찬송가 못지않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에 성경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늘에서 우레를 발해가지고 그냥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쳤는데 하나님의 백성 기도를 들으시더니 하나님은 무엇을 갖다가 최초로 미국에서 만드는 원자폭탄을 갖다가 어디에다가 일본의 히로시마에다가 꽈다당 탕탕탕탕탕탕탕 때려가지고 그 한 방에 일본 천황은 항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 배후에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수많은 선교사들의 눈물의 기도가, 또 만방의 대한민국의 딱한 사정을 알리는 스코필드 박사나 그 외에 많은 선교사들이 이 대한민국의 이 인권이 마비되는 이러한 상황을 막 알리고 전파해서 결국 미국에도 많은 세상의 나라들이 알려져서 결국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원자폭탄 만들 최초로 단 한 번 우리나라 위에서 하나님이 썼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해방이 됐건만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대결이 있어가지고 북한에는 김일성, 남한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민주자유주의를 수호를 하고 우리나라가 건국됩니다. 북한에는 어떤 무리들이, 붉은 무리들이, 공산주의자가 김일성이가 나라를 세웁니다. 둘로 갈라집니다. 다시 전쟁이 붙습니다. 그때도 알고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깁니까? 우리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와서, 유엔의 힘을 불러와서 결국은 승리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53년도에 휴전협정이 결국은 이루어졌고, 지금 그 전쟁하다가 우리 좀 쉬자 해서 쉰 것이 무려 세상에 60여 년의 기간이 이게 휴전이 된 거예요. 이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정말 신기한 일이고 기적적인 일이에요. 이거
북한에서는 그렇게 도발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다 막아주어서 지금의 상황을 알고 보면 전시입니다. 전시. 근데 사람들이 이건 다 망각해버리고 있어요. 휴전 상태예요. 지금 판문점을 앞두고 지금 유엔에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휴전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완전히 1인 독재, 공산주의 다 나라가 망해버렸는데 그 세습해가지고 김정은이가 온전히 옛날 이조 왕과 같은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세습해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는 당이 어디 있어요? 공산당 하나밖에 더 있어요? 우리나라는 당도 많지요. 심지어는 어떤 당은 북한을 찬양하는 그런 당도 있다가 이번에 발각나서 깨졌지요. 그리고 박살났지요. 참 우리나라는 너무너무 자유스러운 나라요. 아멘입니까? 우리나라 체제가 안 좋고 불만 있는 사람들은 전부 이북에 좀 갔다가 보냈으면 좋겠어. 이북은 어떤가? 자, 그건 그렇고 그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통령은 탄핵되어 있고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모든 분야에 볼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었건만은 감사하기는커녕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만, 원망이 막 가득 차가지고 이 체계 자체가 이걸 흔들려고 하는 이러한 무리들, 용공의 세력들 우리 대한민국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어릴 때는 때려잡자 그거 막 간첩 신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석균 이런 사람 완전히 간첩이 국회의원을 해먹는 이런 때였으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도 내놓고 북한을 찬양해도 법적으로 이렇게 잡아가는 그런 법이 없어요. 자, 어찌됐든 북한은 그렇습니까? 북한은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어 있고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김정은이는 그 어렵고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건만은 뭐 만들려고? 핵폭탄 만들려고. 왜? 핵폭탄이 일본에 떨어져서 그걸 봤거든. 그러니까 저도 그거 만들어가지고 써먹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어떻게 핵폭탄 만들려고 하다가 드디어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만들었어요. 그 막 여러 그 압박 그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미국의 눈초리, 유엔의 눈초리 그 몰래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지금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미국의 트럼프를 지금 아주 곤욕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지금 세계의 많은 이목들이 한반도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전혀 그냥 요즘 뭐 날씨가 좋다고 해서 놀러 가고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알고 있는 교포들이나 일본에 사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전쟁 날까봐 난리 법석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전혀 그런 의식도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고 있느냐? 언론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사회가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언론을 믿지 못하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상황이 얼마나 중대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총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싸운다는 겁니까? 아니요. 다른 방법이 없어. 이런 때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으니 그 무기는 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한민국의 믿음의 크리스천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서 기도하면은 이건 원자폭탄보다도 더 강한 파워가 있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인데 상황인데도 알지도 못하고 기도해야 할 사명자들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갈수록 기독교가 타락되어 가고 영성은 마비되어 가고 육적으로만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해버리고 온통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안 찾지.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 응? 한번 해봐라. 김정은이 지금 핵 가지고 있는데 한번 해봐라. 뭐 미군 물러가라. 뭐 우리 자주 국방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군들 다 물리쳐버리고 뭐 사드 배치 반대, 사드 다 가져가 버려라. 지금 트럼프가 지금 갑자기 달라져가지고 하는 행동 보십시오. 뭐가 갑자기 사드 배치 막 여기 사드 배치 못하게 했다 겨우 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또 돈 달라고 하잖아요. 희한하죠? 그럼 뭔 말이냐면 옛날 트럼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 다 철수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권에 맞지 아니하면 다 철수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그 사람들이 뭘 다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세계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우월고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다 유익이 있으면 하고 유익 없으면 버리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장사꾼이에요. 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런 때에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해도 지혜로운 자를 뽑음으로 인해서 이 나라를 오히려 전화, 이복, 선진, 대열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만은 잘못된 지도자를 뽑게 되면 결국 나라는 퇴보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만약 어떤 사람들은 전쟁 나면 전쟁을 또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웃기는 사람들이요. 전쟁 일어나면요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망은 안 일어나게 막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럼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러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미국도 핵이 있고 중국도 핵이 있고 러시아도 핵이 있고 또 프랑스도 핵이 있고 영국도 핵이 있고 독일은 없어요.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은 있는데 나중에 그거 지금 나중에 그냥 만들었죠. 그러나 사실 5개 국가가 이 원래 핵보유국 아닙니까? 다 지기들은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핵을 그렇게 만들려는데 못 만들게 하고 북한에서 핵 만드니까 저렇게 하는가? 왜 그러죠? 왜 그러는 겁니까? 네. 이 핵이요. 봤잖아. 일본에 한번 떨어지는 그 위력과 파괴력. 공산주의와 자유주의가 대치 상태에서 서로 냉전 시대에는 서로 핵 만드는 일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공산주의가 이제 약해지고 이러니까 냉전 시대가 이제 종식되니까 큰일 나고 잘못하면 너도 나도 다 핵 만들 거 아니오. 그래서 우리 핵을 없애자. 그래서 핵 조약을 맺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핵 조약이 언제 이루어졌냐 하면은 1967년 1월 달에 핵 보유 국가가 이 5국가였는데 1970년 3월 5일 우리가 합의하자 UN 총회에서 핵 동결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나라는
더 이상 핵을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들도 이 핵을 다른 나라에 판다거나 앞으로 25년 기간을 정해가지고 서서히 줄여가지고 전술 핵만 남겨놓고 전술핵을 크게 사용하지 못하는 이제 하여튼 폭탄 같은 그런 것만 남겨놓고 이 지구촌 자체에서 핵 자체를 없애자. 그렇게 해서 핵 조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얼마만큼 없애고 얼마만큼 없애고 그러면 어떤 나라에도 만들면 안 된다. 이것을 선포를 한 거지요. 그래도 야가 빠진 나라들이 그 몰래 만들고 한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인도하고 파키스탄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북인해 둔 상태인데 또 누가 지금 이걸 한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가 또 이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미 핵 조약을 맺었습니다. 언제? 1991년 12월 31일 남북 비핵화 공동 선언을 서로 했어요. 우리도 안 하고 너희도 안 한다 하면 누가 먼저 하겠어요? 우리 실력이 더 좋아요? 지네들 실력이 더 좋아요? 누가 돈 더 많아요? 게임이 됩니까? 우리는 안 했어요. 왜?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근데 저 인간들은,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는 것만은 핵 만드는 일에 막 여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이 어디서 나서 핵을 만들었느냐? 요즘 지금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죠. 핵 문제. 왜 어떻게 핵을 만들었느냐? 이거 지금 좌파 우파 요거 대립입니다. 알고 보면 당신들이 햇볕 정책하면서 돈을 갖다가 막 퍼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만들지 않았느냐? 막 이거 이제 또 이 우파에서는 이거 얘기하는 거고, 좌파한테 지금 또 그대를 받아가지고 햇볕 정책한다는데 그렇게 하면 똑같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 좌파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평화로 대화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 형제인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공산화 돼야 된단 말이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핵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면 사드도 배치해야 하는데 사드도 못 배치하고 그러면 어디 가서 우리가 좀 도와달라고 하고 돈 갖다가 가져가지고 그러면 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해서 대화를 이뤄나가야 되느냐? 뭐 이런 지금 이 양상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판단은 여러분이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사드 배치 또 어떤 그 당에서는 반대하고 또 어떤 당에서는 반대했다가 이거 지금 상황적으로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당에서는 다 맡겨라, 대통령 되고 나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지금 이 난리인데 지금 그런 것처럼 놔두고 다 맡겨라, 그럼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렇게 하고, 하면 또 한 당에서는 아니다, 지금 당장에 급하다,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가를 우리가 평상시 때가 아니라니까요. 왜 미국에서 세계에서 저렇게 난리냐면 이 핵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완공이 되면 거기에다가 핵을 갖다가 안착시켜서 뻥 쏘아대면 미국 대륙에 떨어지는 거예요. 100개, 1000개 가지나 10개, 200개 가지가 똑같아. 맘먹게 맞짱 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남한은요, 대화 상대도 안 돼. 지금 오직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그리고 또 중국의
무슨 진평이야, 시진핑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요 축도 끼지도 못하고 우리는 눈치만 보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요. 왜? 대통령이 없으니까. 참 참담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이런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 북한을 선택하느냐, 중국을 선택하느냐, 미국을 선택하느냐, 미국과 우호조약을 갖느냐, 아니면 중국과 우호조약을 갖느냐,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미국을 힘을 우리 우호 관계를 맺어가지고 만약에 해결 안 되면 우리도 전시 핵을 갖춰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우리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고, 절대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게 알고 보면 좌우의 싸움이 이거예요. 판단은 누가?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제 뭐 톡 까놓고 얘기하면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 좌파 우파, 용공이라는 말이 또 나오지요. 좌파 우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어느 나라나 좌파 우파는 있을 수 있어요. 용공은 안 돼요. 용공은 간첩이에요. 종북 사상은 안 돼요. 그렇죠? 왜 아멘 하네. 종북 돼요? 좌파는 괜찮아요. 어느 나라나 다 좌파는 있을 수 있어요. 북한을 우리가 뭐 좋은 관계를 맺어서 선의적으로 좋은 일도 하고 북한 동포를 돕고 하는 것도, 그것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핵을 만드는 일에 사용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과는 그렇게 되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판단할 것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김정은이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멘 하세요. 김정은이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김정은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할까요? 첫째, 선하게 부드러운 마음 주어서 부드러운 마음 주어서 핵 다 포기하고 그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서 마음을 다 내려놓아서 어떻게 보험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갖게 하셔. 할렐루야. 거기 북한에도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몽땅 맡기고 부드러운 마음 가져서 개방하는 거예요. 중국처럼 왔다 갔다 하고. 할렐루야. 핵 다 포기하고. 핵이야 포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 포기하고. 이거 위해 첫째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이거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해. 그래서 김정은이가 우리 교회 장로님 되게 해달라고. 통일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게 참 쉽냐? 모르죠. 그거야. 그럴지도 모르지요.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잖아요. 막 돈 줘가지고 돌아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움직이는 일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 미국에서는 시진핑을 향해서 압력을 가하잖아요. 막 쪼여라. 왜 그러냐면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북한과 거래를 거의 다 끊었어요. 몇 나라는 좀 그래도 좀 몰래 하지만은 이 중국에서 85%가 이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미국을 압력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 하려면 얼마든지 당장에 그만둘 수 있다. 근데 해놓고서 뒤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런 것 같아도 뒤로 호박씩 간다. 이게 문제야 이게. 중공 때 우리 6.25 전쟁 때도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요? 막 떼거리처럼 안 그릇 쳐거더니 막 왔잖아요. 근데 이 중국을 우리가 의리하고 중국 믿으면 됩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수많은 몇만 명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위해서 그 사람들 많이 죽어갔어요.
자, 어찌 됐든 간에 그거 위해서 기도. 그거 안 되면 시진핑을 통해서라도 억지로라도 핵을 포기하게 하소서. 억지라도, 강한 압력에 의해서라도. 근데 이게 그럴 것 같지를 않아. 얼마나 고집이 뭔 고집인지. 그렇게 협박 공갈을 하는데도 어제 또 쏴댔잖아요. 간덩이가 붓긴 부었어. 나는 그래서 뭐 겁나는 거야. 젊은 혈기에 에라 모르겠다 이래버리면요, 어차피 다 망한 것, 같이 망하자, 핵 있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이 빨리 처리가 돼야죠. 핵이 처리가 안 되면 아주 이거 진짜 우리 대한민국은 화약고가 됩니다. 화약고가 돼요. 만약에 이제 미국까지 쏠 수 있는 이 탄도 미사일이 됐다고 하면 미국이 놔두겠습니까?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 나라의 당장에 쏴댈 수 있는 힘이 있는 나라가 돼버렸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는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는 핵 안 만듭니까? 당신들이 핵을 제재 안 했으니까 우리도 만든다. 우리도 만드는, 우리만 만드니까 일본도 만들고 필리핀도 만들고 대만도 만들고 태국도 만들고 다 만들면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IS 이 인간들에게 핵이 주어져 봐요. 제일 무서운 건 이겁니다. 지금도 핵은 없으니까 아니지만 폭탄 들고 1000명, 10,000명 있는데 같이 죽어버리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핵이 주어진다고 생각해봐요. 끔찍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데 못 들어가게 지금 세계에서 이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 핵이 무장된 나라들은 서서히 조약에 의해서 몇 프로 감축 나중에는 핵 자체를 없애려고. 그런데 야가 빠진 나라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을 참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안 될 때, 이것이 안 됐을 때 되면, 그게 해결되면 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 사람 뽑으나 저 사람 큰 영향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는 진짜 어떤 대통령을 뽑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대통령을 뽑아야 되겠어요? 어떤 대통령? 첫째는 안보입니다. 첫째 안보입니다. 안보가 제일 경제요? 어떤 사람은 여시오, 안보가 전쟁 터져가지고 오면 경제가 무슨 필요가 있어? 지금 죽어버리는데. 여러분 자녀 안 죽을 줄 아는데 핵폭탄이 하나만 서울에 떨어져 봐요. 수많은 핵폭탄이 준비되는데 팍팍팍 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막아요? 미사일 이게 사드로 이제 막는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쨌든 이거 없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떤 자를 대통령을 뽑느냐 하는 거예요. 선택은 여러분이. 정체성이 분명하고 안보를 맡길 만한 그런 사람, 그리고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통 큰 사람. 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 용공 세력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강단에 있는 사람. 좌파는 괜찮아요. 진보 좋아요. 진보가 있어야 나라가 성장하지요. 그러나 용공은 안 돼요. 용공. 그렇죠? 간첩 세력은 다 뿌리 뽑아서 이 나라의 간첩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월남이 망한 이유가 그 작전에 망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거짓말하는 대통령 되면 안 돼요. 거짓말. 그때 봐가지고 얼버무리고 거짓말하는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대통령이 진실해야지요. 진실하지 못하고 막 그때 가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어떻게 뭘 믿고 대통령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진실하느냐는 여러분이 보시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연설할 때나
토론할 때 텔레비 좀 그만 보시고 연속극은 그만 보시고 주시에서 누가 진실한가, 누가 믿을만한가. 한때는 뭐 얘기하면 색깔론 얘기하는데 색깔 중요합니다. 색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과거에 간첩이었던 사람이 이제 석방 돼가지고 정치인이 됐어요. 그런 사람이 완전히 이제 전향이 됐어야지. 그거 전향 됐는가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문제로 얽혀서 감옥에 간 사람은 지금 그 사고가 바꿔졌는가 안 바꿔졌는가 그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는 그랬지만 지금 그것이 잘못된 줄 알고 지금은 이렇다 확실하게 그걸 얘기하면 과거 아무 필요 없어요. 할렐루야.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토의할 때 이 질문이 필요한 거예요. 질문이. 나는 내가 그 대통령 후보에서 질문한다면 나도 한번 가서 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 대통령 후보들에게 이런 질문 가요. 만약에 대통령 되면 고려 연방제 할 거요, 안 할 거요? 고려 연방제, 낮은 단계 고려 연방제 할 거요, 안 할 거요? 내가 물어볼 거야. 아니, 안 되죠. 그거 이제 그 사람들에게 다 하나하나 한 사람들에게. 근데 이상하니 그 얘기는 안 나오대? 분명히 한 당에서는 앞으로 하면 고려 연방제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왜 그걸 질문 안 하는지 그거 알고 싶어. 이건 너무너무 정체성과 정의한 겁니다, 이거. 근데 왜 질문을 안 하는지. 이거 질문 반드시 해야 돼요. 전해주세요. 박 목사가 그러더라고. 고려 연방제. 왜냐하면 김일성이가 공산주의와 통일 방안이 바로 고려 연방제입니다. 자, 그것 확실하게 물어봐야 돼. 그럼 확실하게 만인이 보는 앞에서 나는 고려 연방제를 앞으로 대통령 하겠다. 왜 하냐? 여자 저자 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거 안 된다. 여자 이 서로 감는 을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슬그머니 구렁이 다 넘어가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물어야죠. 왜 안 물어? 이상한 사람들이야 진짜. 물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다 물어봐야 돼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또 이건 물어보대요. 아, 그땐 기분 좋았어. 이건 잘 물어봐요. 뭐 물어봤죠? 주정 문제 물어봤고, 주정 문제 그거 이제 주정 문제 물어봤고 또 한 가지 또 물어봐대요. 뭘? 차별금지법, 동성 결혼 딱 또 이거 얘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성 결혼 헌법으로 허용을 해야 됩니까?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와서 엄마 아빠 여자끼리 와가지고 결혼시켜 달라고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줄을 서줘야 됩니까? 이거 통과되면 제가 해줘야 돼요. 안 해주면 제 법에 걸려요. 차별금지법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 그게 들어가 있어요. 나는 동성 연애 결혼은 반대하는데 차별금지법은 찬성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건. 차별금지법 속에 그게 들어가 있다니까요. 뭘 바로 알아야 돼요. 차별금지법은 이름이 그럴싸한 포장이지요. 어이 맞아. 사람을 차별하면 되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다 같아야지.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다 같아야지. 동성 같이 취급해야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안 해도 다른 법에 다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하는 것은 이 이름을 포장해 가지고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키려고 군대에서도 동성끼리 연애하고 사랑하게 하려고. 이 배경은 누가 뒤에서 미는 거예요? 검은 세력이 있어요. 이건 기독교와의 영적 싸움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불교에서 말합니까? 천주교에서 말합니까? 어떤 교에서 말합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생명 내걸고 반대하죠.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진보, 극진보 있어가지고 어떤 지난번에 봤지 동영상 목사인데 동성견에 찬성하면서 인권하면서 거기는 그런 사람들만 모였어. 거기. 그러니까 안 하면 교회 문 닫으니까. 이런 걸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펴들라고 당에서는 그 반대하는데 임시응별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보다도 당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당. 그렇죠? 자기 당에서 모든 것이 된 것을 갖다가 그 대표가 하는 거지. 당은 이런데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일단 선거 표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제가 신뢰가 무너졌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지금 요즘 언론이요. 이게 불났다, 이런 일은 그거 맞아요. 근데 정치적인 이슈가 되는 일은 당과 관계에서 이익이 없는 것은 믿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 한 예를 들을게요. 이번 보궐선거에서 여당에 속한 사람들은 7%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절대로 한 사람도 못 낸다. 7%. 그런데 보궐선거를 막상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체에서 12명이 됐어요. 12명. 절반을 다 쓸어버렸어요. 요즘 대통령 선거 하기 전에 여론조사에서 몇 프로 사기치지 마라. 그 엉터리. 요즘에 때는 더 엉터리요. 미국에도 봐야 트럼프가 누가 된다 그랬어요. 힐러리가 된다고 다 우리나라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상황은 더 달라. 더 엉터리요. 그러니까 이런 언론에 속아서는 안 돼요. 기도 많이 하시고, 나는 누구를 찍으란 말은 안 해요.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시고, 감동되는 대로 우리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는가?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임금들과 지혜 높은 사람들을 기도하라. 예, 고요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때는 뭐예요?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금요일 날은, 이번 주에도 지난 주에 금요일 날 꽤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이번 주에 전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대한민국을 복을 달라고, 하나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대한민국은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좋은 대통령이 탄생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금요일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데모도 아니고 우리는 오직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